로마서 9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9절에 보면 혹 너가 내게 이르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그 말은 그 허물은 책망하시느뇨 야단치시느뇨 그 말입니다. 잘못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바로를 잘못 말씀을 이해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팍히 하셨으니까 누가 죄 지은 것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책임은 하나님이 그렇게 죄 짓게 만든 게 아니냐. 그런 결론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결론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러한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허물하시면 안 된다. 나를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느냐? 그리고 내게 진노하시면 안 되고 심판하시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칼빈주의 가운데 이중 예정이 아주 많이 이 땅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그런 운명론 같은 어리석은 이야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 해도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안 믿게 될 것이고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이상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1980년 중반까지도 교회들이나 강단들을 차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든 목회자들도 또한 그렇게 믿고 살아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살아왔던 오래전부터 믿었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리석은 삶의 인생의 종지부를 지금 찍고 있고 강팍하게 되어져서 교회 안의 싸움과 분란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지 못하며 당연히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당연히 나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다 용서받고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는 악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수히 많은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들 60년 70년 대전부터 믿었던 사람들을 유감스럽게 교회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한 신학적인 기조와 사상이 비비 워필드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루이스 뻘코프 같은 책을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러한 신학적인 조직신학이 우리나라의 박용영 박사를 통하여 들어왔고 박윤선 박사를 통하여 퍼지면서 고신이나 합동이나 장로교단을 장악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렇게 믿고 가리키는 것들이 보수 교단들 속에는 아주 많은데 그것이 이중 예정이라는 잘못된 교리였다라고 제가 설명드려 왔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를 죄짓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받게 한 이도 하나님이고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더니 사실은 죄가 아니다. 이런 이상한 결론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러면 책망하시느냐. 내가 죄 지은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죄짓게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를 죄 안 짓게 했으면 나는 죄 안 지을 것이고 죄 짓게 했으면 죄 짓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상한 인간 사병과 이상한 변론과 변증, 악함으로 사람들은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하나님이 자신 마음대로 하면 누가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느냐? 그런 이상한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잘못 틀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9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너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너가 누기에 하나님을 따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달라드느냐. 너가 누구이가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함부로 어리석게 말하며 너가 따지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뇨 말하겠느뇨. 하나님과 사람의 격차가 그런 격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끌어 주셨다 할지라도 사람과 하나님의 격차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격차입니다. 전능하신 분과 정말로 어리석고 죄인인 사람의 격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실수록 더 어리석어지는 경향들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가 은혜를 많이 베풀어주면 자녀들은 더 이기적으로 되고 더 악하게 되어지는 경향성을 봅니다. 많이 베풀어주면 베풀어줄수록 당연한 것을 누리는 것처럼 되어져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많이 베풀어주는 것을 다른 말로 과보한다. 그런 삶 속에 자녀들을 이끌어들이지 말라라고 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지음을 받은 물건과 지은 자의 차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바른 위치가 어느 위치냐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물건의 위치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지음받은 물건에 불과하다는 수준에 반드시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것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바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 어리석음을 사실은 그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단이 지음받은 물건이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과 그 은혜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위가 너무 놀라워서 지음받은 물건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버려서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리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길이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실상은 한 걸음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내가 하나님과 동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결국은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발견되어지지만 유감스럽게 그들의 종국과 그들이 걸어가는 결말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서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 없어. 내 뜻에 관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돼 라고 주장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결국은 사망과 멸망의 길 속에 그들은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구원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라 자존망대하는 어리석음은 강박증에 불과하고 정신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누누하게 증거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는 지음을 받은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은 정말로 공평하게 그 관점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하지 말아라. 자랑하며 뽐내며 교만하지 말아라. 자긍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지요. 포도나무 대신 혹은 참 감람나무 대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가지가 그 생명을 뿌리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자긍하며 교만하며 어리석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20절에는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웠다. 대다수가 전반적으로 그러하였지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누굽니까? 이방인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대단한 번세를 얻은 것처럼 대단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대단히 거룩한 것처럼 대단히 거룩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처럼 자신이 대단히 선량하고 의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큰 은혜이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놀라운 특권이며 감사할 만한 아름다운 조건들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서 유세를 떨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자리에 나오는 것이 대단히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오만불손함과 교만함과 자긍함과 어리석어지는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자이시며 우리는 지음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는 1달란트짜리로 나를 만드셨습니까? 왜 나는 5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짜리로 나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볼품없이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설 때쯤에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영광과 은혜 속에 들어갈 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졌던 불공평함처럼 보였던 것들이 더 큰 은혜를 가져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남자들보다 많은 여자들이 더 큰 은혜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똑같은 남자 여자 가운데 이 땅의 오랜 세월의 역사 속에서 남존 여비 속에 살아왔습니다. 남자는 존대받고 여자는 멸시받는 삶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여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멸시받는 것에 대하여 갚아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마땅히 받을 바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게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그분의 놀라운 자비에 근거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더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나를 만들었느냐 한다면 그것은 원망에 불과할 것이며, 그건 불평불만에 불과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에 결코 바른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며 헤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느냐?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가난한 자의 품에 태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못났습니까? 나는 왜 재능이 없습니까? 나는 왜 지능지수가 떨어집니까? 나는 왜 손발이 없이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주장하고 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어질 뿐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드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따져드면서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는 자리에 결코 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그런 권리가 창조주에게 왜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들 때 다 똑같은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다 똑같은 그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차라리 돌아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밥을 주면 한 3마리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마리가 맨날 주인에게 지저댑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밥알수로 개에게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개들이 짖어대면, 주인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할래? 주인아, 저 강아지, 저 개 새끼 밥그릇에는 밥알이 5,775알 들었고 왜 내 밥그릇에는 4,500알밖에 없어, 주인아, 이 나쁜 놈아 하고 달라들면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는 삶아 먹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삶아 먹을 때 개가 왜 나를 삶느냐 하고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짐승을, 식물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과 삶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격차를 또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치킨을 후라이 튀겨서 먹으면서 치킨이 그럴 것 아닙니까? 네가 뭔데 나를 튀겨 먹어? 네가 뭔데 나를 간장치킨으로 만들어 먹어? 네가 뭔데 나를 양념치킨으로 만들어 먹어? 그러면 콩나물은 데모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뭔데 나를 우침으로 먹어? 그러면 안 돼. 계란은 따지고 들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자유롭게 살지 않고 프라이팬 위에 나를 볶아 튀겨? 그런 삶이 말이 돼?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들이 우리에게 따져들 수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종종 개를 키워서 복날에 잡아먹거나 개를 키워서 팝니다. 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염소를 키워서 한 4, 50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 염소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나를 보양탕으로 넘겨줘? 나를 키워가지고 잡아먹고 나를 키워서 팔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몸보신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 라고 질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 피조물의 고통이며 창조의 섭리이며 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고통하고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해방하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썩어져 가는데 굴복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로마서 8장에서 앞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8장 21절에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게 피조물들이 닭이, 개가, 소가, 송아지가 그렇게 고통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만유를 통일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고, 돌고 살찌우서 잡혀먹기 위하여 모이를 먹어야 되는 닭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고 돼지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은 조금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완견도 지가 똥 누고 싶을 때 못 누고 밖에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고 개줄에 묶여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애완견의 인생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며 엎드리는 것이 피조물 되고 시험받은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느냐, 내 환경은 왜 이러느냐 라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어리석게 살아왔던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면서 왜 이렇게 나를 방치했느냐,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셨느냐 라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완악하며 강팍한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원망을 반드시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22절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빚으셔서 그 진노의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런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따지고 들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는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 진노의 그릇이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를 통하여 그 땅의 사람들을, 노아와 그 가족 7명 포함해서 8명을 제외하고는 홍수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부르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 하면서, 그러면서 오랜 시간 기회를 그 땅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며 관용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관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아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래 참고 관용해 오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관용해 오셨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할 뿐이지 왜 어떻게 그러느냐라고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면 그는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노의 그릇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유대인 중에서 불러내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진노의 그릇인데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진노의 그릇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 가운데 뒹굴고 살아왔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어떻게 진노의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든지 어떤 사람을 진노의 그릇으로 삼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23절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23절은 이 번역상이 앞뒤가 약간 바뀌어야지 이해가 좀 더 쉽게 보여집니다. 문맥이나 문장이 헬라어나 아니면 영어나 한글과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앞뒤에 문맥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위치시키는 것들이 개역성경에는 꽤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23절 같은 경우는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렇게 번역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 같은 경우를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러하지요. 하나님께서 자비의 그릇에 베푸실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의 그릇을 만드셨다면 그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순서를 좀 바꾸어서 이해해도 좀 더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에 진노를 그대로 보이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것에 대하여 무슨 말 하겠느냐.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만드셔도 그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과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긍휼의 그릇은 우리가 그 앞에 이삭이나 그 앞에 이스라엘이나 혹은 에사나 야곱을 통해서 특히 야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 긍휼의 그릇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진노의 그릇이나 진노의 그릇인데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되어진 자들이나 혹은 나아가서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이들이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이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4절 이 그릇을 두 가지로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는 것이 번역상, 해석상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진노의 그릇을 받는 것으로 그릇을 받을 수가 있고 혹은 수식어적으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둘 다를 받는 이 그릇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마다 좀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 성경은 이 진노의 그릇을 하고 이렇게 받기도 하고 혹은 23절 긍휼의 그릇으로 받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이 두 개를 포함한 양자의 그릇이 섞여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번역상의 차이나 의미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허용적으로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이 수식어를 긍휼의 그릇, 자비의 그릇으로 받아서 그렇게 번역합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자비의 그릇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는 앞에 구절을 받아서 자비의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들 가운데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나아가서 새번역 같은 경우는 이것하고 좀 더 다르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역 성경 가운데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자비의 그릇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게 하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는 것이 23절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유대 사람 가운데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원어에 있는 그릇이라는 단어를 좀 의미상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좀 어렵고 복잡하니까 아마 치워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릇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꽤 이 개혁성경의 번역이나 흐름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상에서는 어느 그릇을 받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인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든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던 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 속에서나 이방인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25절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사랑치 아니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혹은 사랑하지 않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이들을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부르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방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이들에게도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사변으로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으로 누구를 예정했다, 누구를 예정하지 않았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가 버리면 그런 것은 못돼 먹은 신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결코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진노의 그릇이든지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며 하나님을 사랑치도 않고 했던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사랑한 자로 불러주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 그들인 우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아를 정말로 버림받고 쓸모없는 고아를 어떤 부모가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이미 자식이 한 3명이나 있었습니다. 3명이나 있었는데 누구를 찾아보았더니
정말로 짠하고 불쌍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왜? 나이든 아이를 불쌍하고 짠하고 불쌍한데 자신의 본 자식도 3명이나 있었는데 그렇게 데려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맏아들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잘 양육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은혜를 공급하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식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 집 재산을 모든 재산을 말아먹었습니다. 나아가서 자식에게 넘겨야 될 상속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부모가 죽은 다음에 더 악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은혜를 정말로 은혜로 갚지 아니하고 원한으로 갚는, 악함으로 갚는, 강팍함으로 갚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방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부어져서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지만 보답하며 응답하며 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그릇이며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진노받아 마땅할 우리가 진노를 피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노래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을 받아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주님께 받게 하시고 우리의 진노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오히려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니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비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살게 하시며 겸손히 살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hir문하며 하나님께 대항하며 대적하며 교만하며 높아진 삶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